저는 이전에 목회를 하면서 부교역자들이 있는 목회를 열망했어요. 부교역자들이 저를 좀 보필해서 제가 목회적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소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월 제일교회에서 부교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제 몸이 조금 더 편안하려 하거나 아랫사람을 두고 군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절 이미 3년 동안 지내보셔서 알지만 저는 제 육신적인 편안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또 부교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으로 인격적으로 저들을 대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박현우 전사님은 어제 포항이 고향입니다. 포항에 부모님들이 계신데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그 지진 진원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고층 아파트에 살고 계셔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실 때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다가 이제 지진을 만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목회적인 역할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가봐야 되는 건데 이제 못 가보고 어젯밤에 이제 좀 내려가서 오늘 올라오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내일 아침까지 같이 있다 오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래 지금 포항에 내려가 있습니다. 형님이 저 수원 쪽에 살고 있는데 형님이 지금 외국에 오랜 동안 출장을 나가 계시고 이 나라에 이제 아들 하나 남아 있는데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지진 나가지고 난리인데 또 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몇 군데 교회들 어려움 당한 사진들도 보여줬는데 아마 그러니 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마음에 들게 되어서 좀 내려갔다 와도 되겠냐 해서 제가 내일까지 좀 시간을 주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허 목사님이 더 고생이 되겠지만 어차피 오늘 하루 쉬는 날이고 크게 고생될 만한 일들이 없다고 보여지기에 그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역자들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제 개인적인 절기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제 개인적인 절기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또는 구약의 오늘 6월절이나 또는 초막절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목회적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많은 시간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1대1의 깊은 시간을 갖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고 그 음성을 목회에 적용해 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분기별로 한 주간씩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 한 주간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의 설교를 특별히 주일 설교만 간신히 준비해 나오는데도 너무 버거워요. 아침에 들어가서 금요일 오전에 오후에 나올 때까지 거의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거의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 오는 시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시간들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목사의 개인적인 영성이 설교 준비하면서 세워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문명으로부터 떠나야 되지요. 아직은 그러지 못해요. 제가 기도원 안에 들어가 있어도 들어오는 주일날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보낸다든지 또 이런저런 필요한 일들을 부교역자들과 교통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노트북 가져가고 핸드폰 가져가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지만 그런 것들과 단절된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노트북도 또는 목회적 고민도 또 핸드폰도 이런 것들과 단절된 사실 기도원에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떻든 거기에는 문명의 이기들이 없잖아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저 칠흑 같은
어두운 시간들, 그런 시간들에 깊이 하나님과 저만의 만남의 뜨거운 시간들이 사실은 그립고 피곤합니다. 그립고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 그러면 저는 좀 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 깊은 영성과 목회 비전을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은 엄두가 나지 않아요. 현재로는 석 달에 한 주간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 들어가는 그 시간만으로도 제가 장로님들에게나 교회 앞에 참 많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시간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윤동주님의 시를 하나 말씀드렸었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하는 이 시도 아마 그런 밤의 깊은 정막 속에서 윤동주님의 마음을 흔든 하나님의 감동에서 우러나온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영혼의 노래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목회의 영성이 고갈되는 느낌은 저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영성으로 해야 되지, 목사가 목회를 술수로 해가지고야 그걸 목회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사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성의 밑바탕을 두어야 되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어진다고 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고 교회생활이다. 교회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제가 늘 부탁드리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바빠서 미치겠다 하는 아우성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서 고개를 들려 할 때마다 나는 너의 절기를 보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큰 목소리로 제 마음을 울리곤 합니다. 그래서 비록 따로 한적한 곳을 찾지 못할 때라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본당에도 제 기도 의자가 있고 이 방에도 제 기도 의자가 있고 제 방에도 제 기도 의자가 있어서 무릎 꿇어야 하는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북적대는 여관이 아니라 그 여관 한쪽 구석 마구간 말구유에서 조용하고 고요하게 태어나셨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다든지 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 하신 일은 따로 한적한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결정을 받고 내려와서 그 위대한 결정들을 펼쳐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기도 했어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중대한 결정들이 임으로 되거나 감정으로 되는 일들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한적하고 고요한 밤을 지나고 나서야 그분의 위대한 뜻이 세상 가운데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이 감히 그 흉내라도 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중에 속삭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비전들을 놓칠까 염려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을 위해 여러 많은 기도를 하시겠지만 다른 어떤 기도보다 제 영혼의 절기를 감동이 올 때마다 마음껏 지킬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준비도 안 됐는데 서두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 지난 토요일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일은 갑작스럽게 거침없이 서두르시지만 또 어떤 일은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백성들을 몰아치던 오늘 히스기야는
사라졌던 이 유월절기를 회복하여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방백들과 회중들을 모아 의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여 의논하여 내린 결론은 원래 정월에 지켜지던 유월절을 한 달 뒤로 미루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3절에 보시면 그것은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좀 부족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으니까 그 정한 때에 지키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모처럼 재개하는 유월절인데 기왕이면은 제대로 한번 잘해보자.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대충 모인 사람들끼리 때우고 지나가지 말고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별하고 광고하여 모두 모여서 잘 지켜드리자. 제대로 잘 주님의 뜻을 이뤄보자. 사실 2월의 유월절 풍습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월의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내고 나서 유예해 놓은 유월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유예해 놓았느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해서 이 정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 정월 유월절이 이르렀을 때 정결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배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두 번째 2월 유월절을 주어서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유월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장해 놓은 그런 2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키는 유월절이니까 정월 유월절조차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월 유월절은 없고 2월에 한 번 정월 유월절과 2월 유월절을 모아서 제대로 좀 잘 지켜드려보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명령을 따라 6절에도 말하고 10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보발꾼들을 보내요. 보발꾼들이 뭐예요? 이 왕의 기별을 가지고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그 기별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그저 남유다에만 전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소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내용들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그러하듯 이 공동체의 신앙적인 행사에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유월절은 신앙적인 행사죠. 목사의 목회도 대부분 신앙적인 노력이죠. 저는 또 더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앙적인 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교회들 속에서 그래도 김용준 목사의 목회는 신앙적이었으면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목회를 펼쳐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신앙적인 이 노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두 가지 반응을 보십시다. 먼저 나타나는 반응 10절.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북이스라엘 계열의 사람들, 북이스라엘 계열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듯이 행동했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갖는 의의나 신앙적인 각성 이런 것들은 전혀 안중이 없어요. 남유다에서 하는 일이니까 무조건 냉담하고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옳고 그름 모처럼 하나님과 남유다 이 믿음의 동족들과 화해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유익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남유다와 자기들이 갖는 그런 감정적 표현으로서만 그들은 어리석게 조롱하고 많은 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불신앙적이고 다 세속적인 건 아니에요. 그것이 어쩌면 공동체의 희망이지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할렐루야. 보기 좋은 구절이 나오죠.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에 이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절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그 귀한 비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자,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감동됐어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뭘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과 방백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마음으로 준행을 했다.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공동체가 들송 부른 떡잎이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과 계획들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실현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가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히 보셔도 교회에 10절 같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나 보네. 안 되잖아요. 예? 소수일지라도 11절 같은 사람, 다수의 12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바라봐지는 거죠. 아이고, 한심스럽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10절 같은 인생만 교회에 그득하여 갈 길에 발목을 자꾸 잡으면 그 교회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절기를, 비전을, 계획을, 미래를 말씀 속에서 보여주실 때 자기의 형편이나 처지나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어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일심으로 준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이분에게 어떤 사역들을 권면했을 때 이분이 그 사역에 대한, 원래 저하고 처음 얘기할 때는 좀 어렵겠다 그랬는데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듣고 토요일 새벽 제단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말씀을 맨날 귀뚱으로 듣고 말씀의 청각 장애자가 되고 그래갖고 뭔 신앙을 하겠어요? 예? 여러분, 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이 되고 신앙이 되고 실천이 되어질 때, 그럴 때 그게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비웃고 내던진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불과 몇 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귀뚱으로 여길 때, 그래, 그럼 너희들은 앞으로 영원히 유월절 지키지 마라. 난 너희들의 유월절을 받을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내던지시고 그들은 결국 멸망의 걸음을 가게 돼요. 이제는 소원해도 가질 수 없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6절 하반절에 중요하다고 읽어드린 내용들이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오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돌아오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외면하고 살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아수르의 손에서 멸망의 미래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보발꾼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유월절의 초청은 유월절의 초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비전일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저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청각장애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귀가 안 들리는 거, 저도 이제 가는 귀가 가끔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얘기를 정확하게 제가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목사가 들을 귀가 밝아야 교인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잘 들어줄 텐데 때로는 얘기를 하면서 또 어르신들은 입안에서 웅얼웅얼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게 분명하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고, 또 저는 앞에서 운전하는데 뒤에서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귀가 이쪽에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이렇게 하고 운전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잘 들어야 되는데 가는 귀가 자꾸 먹어요. 근데 육신의 귀 안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청각장애에 들어가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 하나님과 1:1의 절기를 지키려 노력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영적인 청각장애가 되지 말아야죠. 제가 교인들의 말은 조금 못 듣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도 어쩌면 그런 것들이 내게 더 유익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죠.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한 신앙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지켜낼 때 교회의 미래가 희망도 있고 부흥도 되지 않겠습니까? 귀를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남들이야 조롱하고 비웃고 투덜거리든지 말든지 일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때로는 내 길을 의연히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목사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을 때 우리 신월제일교회의 희망의 미래가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정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서 내 입술에서 제대로 잘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늘 골몰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시각, 영적으로 건강한 청각, 이 모든 것들로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의 미래 비전을 아름답게 열어가는 참 좋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짧은 1시간의 말씀일지라도 부족한 종에게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열정을 품게 하시고 한결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여전히 더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의 예배조차도 때우고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부족한 종의 영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종과 함께 예배하는 이 백성들의 영이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형식으로 지나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10번 한 주간 동안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꼭 그 자리에 계셔서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보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기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 주님이 잘 관찰하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책망해 주시고 바른 길 주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그 일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위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그 이상 마귀를 위하고 있는 일은 아닌지 늘 돌이켜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마음으로 행할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새벽 아침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오니 오늘 월요일입니다. 세상에서의 한 주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감동받은 마음이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교회, 신월 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속에서 물들지 않은 깨끗한 재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영성을 깨워주시고 종의 영성을 보필해 주시는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온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 종의 목회가 활력을 얻고 희망을 볼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불순한 중에 이어지며 이 어려운 때 고통받고 있는 우리 포항 시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나라가 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초소를 잃어버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마음을 모을 줄 아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재단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